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대독하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 대표자님 나오셔서 교회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의 역사죠. 그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 텍스트북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책도 성경, 성서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 정도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말했다, 뭐 엘리야가 말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팩트일 뿐이고 진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다 신학교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배우실 때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전하실 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벌써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오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그 질문의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교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죠. 교회 중심,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교회의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교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없어지고 베데스다 못도 없어지고요. 그 양문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행각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 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남는 것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별명이 생명의 닉네임이 물론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동안 보면은 전부가 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쭉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본다는 거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사명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또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1차적으로 교회 오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리를 질러보세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누가 오시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오시죠. 그죠? 네, 그런데 술집 가서 소리 지르면 누가 오죠? 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술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폴리스가 옵니다. 그 집에 웨이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웨이트레스가 오는 게 아니죠. 누가 옵니까? 술집에서 소리 지르면, 그러면 당연히 폴리스가 출동을 해서, 불과 뭐 소리 지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찰이 딱 들어와서 딱 체포해가지고 레스트에서 데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소리 질러도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싶은 소리 그냥 왁 하고 소리 지르도 상관이 없는데, 출애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애굽 땅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배울 사람도 없었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일이 고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저녁마다, 밤마다, 낮에도. 아니 뭐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거들떠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괴롭단 말이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데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다 놔뒀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후손이 저 모래처럼, 그리고 저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요셉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 진짜 거룩한 땅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땅이라서 그 자기 아들 요셉이 왕에게 자기 아버지 소개하기 전에 아버지 고센 땅 달라고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요셉이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아니까 거기 들어가면 양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좋은 땅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 자기의 믿음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못한 채 그냥 떠나버린 것 같아요. 또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대로 배웁니까?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자 그들이 노예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시키려고 그 땅에 들여보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좋은 땅에 들여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세상보다도 못하죠. 세상의 노예가 됐으니까 세상보다 못한 종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됐잖아요. 야곱도 죽었죠. 요셉도 죽었죠. 그리고 왕들은 바뀌었죠. 그 사이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울기만 한 거예요. 소리만 지른 거예요. 와!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괴로움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셨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베풀기 위해서 모세를 투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우리 좀 넉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안 돼.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지내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은 그와 같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성경, 교회 나온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는 교회로 들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난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방이 무슨 방이죠? 요한의 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방에서 하나님이 성만찬을 나눴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이죠. 그 방으로 그들이 모였던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게 그렇게 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불이 머리에 임하는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이 할 때 교회의 창립이 그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가 창립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교회가 창립됐을 때 그 모여있는 그 공동체만 말하는 건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도.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저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 안 와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아주 무시하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이 비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 새끼가 기다렸다가 들어가요. 마귀 새끼가.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 가도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린 곧바로 타락합니다. 우린 마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 안 나오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거 생판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제단을 찾고 성전에 나갔고 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까? 시간도 없고 힘도 들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오지 그런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인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가 다 입소문으로 전부 소문으로 병이 나았다더라, 그 사람이 고쳐졌다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었더라, 살아났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이 그냥 막 입과 입을 통해서 막 전파돼 가지고 그 멀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그들이 달려오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뭐 전화기 돌리고 팩스 돌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기적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소문이 번질 때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도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교회 안 나오면서 신앙의 연조가 30년이 돼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뭐 성령이 충만하다, 무슨 은혜가 넘친다, 이거 둘째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이건 육신이라서 이건 언제든지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건 언제든지 우리의 아무리 마음을 굳건히 먹었어도, 우리의 마음을 가졌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도 이 육신이 움직이면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아프면 나 못 가. 아프면 못 간대요. 나 힘 없어서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권사님이, 걷지도 못하는 분이 누구 등에 업혀서 교회 오면요, 교회는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병이 걸려서 수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의사 모르게 업그레이드 교회 데려다 줘라. 난 그런 병이 나을 줄로 난 믿는다. 그래서 의사 모르고 간호원 모르게 병실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업어가지고, 장로님이 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인데 교회를 왔으니 말이죠. 교회가 그날 막 은혜가 넘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세상의 저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왔다. 이것 때문에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이건 복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복음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복음이 뭐겠어요? 내게 생명 주시더라. 내 병을 낫게 해주시더라.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와 더불어 그 레이크죠. 그 못이라고 하는 그 레이크하고 그다음에 양문이라고 하는 이 주변 이 환경이 이게 이제 바로 교회로 오는 길, 교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도 보죠. 그러나 첫째는 그렇게 보고 교회라는 데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 월십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인식이라는 게 뭐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에 병 들면 이거 인식이 저절로 되죠. 그죠?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내가 이 몸이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인식된 거예요. 그걸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고치다가 이러다가 더 큰 병으로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죄인이 막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이제 왔습니다. 그런 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보송보송하니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나는 해를 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더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죄인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반복 교육으로 인해서 이게 쇠뇌를 받아가지고 우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세기에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선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게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다리 저시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손 마르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거 이름만 붙여서 그렇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이곳에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조윤규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친구가 아버지가 병원을 했어요. 병원. 근데 엄마가 병원 그 건물 5층 건물이에요. 그 당시 5층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근데 그 병원 5층 건물, 아버지 그 5층 건물 그 문서를 빼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이놈의 마누라쟁이 막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 잡으러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아주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가는데 나보러 굳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죠. 갔더니요, 천막 안에요, 온통 다 거지들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내일 모레 죽는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 지금 벌써 육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부 집회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와, 그런데 막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요? 병 낫는 사람,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가장 이루고 싶은 그 문제, 그걸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그냥 응답받는 거죠. 어떻게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대주신다, 이런 확신을 받고 일어나서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쁘게 막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그 교회를 보았단 말이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근처도 가지 말라,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판단하기는 싫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야,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저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은 페라처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처치 무브먼트, 나이스크는 처치 무브먼트예요. 아멘. 우린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사람은 나이스크 올 필요 없고, 나이스크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 들어가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지 나이스크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지만 진짜 많은 무브먼트 하는 곳들이 페라처치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그런 성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가, 교회가 점점 약화돼, 그 일꾼들이 점점 없어져. 그랬던 무브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충성하고 교회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무브먼트가 없을 만큼 저는 지금도 뭐 늘 얘기하지만 정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문제를 바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오프닝 월십 때 첫 번째로 드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는 약자들이 모였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건 자기 가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자기 가족들도 이제 지쳐서 너를 물에다 넣어줄 수 있는 나의 시간도 없다.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일 가야 되고 나도 내 자식들이 있고,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눈물이 있어요. 눈물. 교회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우리 총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나면 가슴에 뭐가 뜬다고요? 무지개가 뜬다. 아멘. 우리가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흘려야 바로 소망, 밝은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가 내릴 때 해가 떠야 무지개가 보이듯이 이제 해가 떴다,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결코 눈물이 흘리지 못한다는 건 불쌍한 거예요. 눈물은 뭐죠? 감정이에요. 감동과 감화죠. 우리말로 말하면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온몸으로 느껴.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야. 머리끝까지, 머리털 끝까지 느끼는 거. 신앙생활은 감동, 감화, 이모셔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 기도하다가 우시고, 대표 기도하다가 우시고, 말을 하다가 울먹거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그냥 너무 고생스러운데 A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와서 뭘 대접받고 잘해주고 이야기 듣고 하고 하는 그때서야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저 입구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교회 들어오면 다른 데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있어야 돼. 향기. 이게 무슨 에어프레시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의 향기, 성령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향기가 너무 좋아.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장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기가 보통 공기하고 달라요. 호흡이 얼마나 편한지를 몰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기도로서 주의 향기가 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눈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눈물 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가 교회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죠? 여기에는 소망이 있어서 모였다는 거죠. 그 소망은 1차적인 소망은 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물에. 여러분 참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게 그 물에 들어가려면요 멀리 앉아 있으면 물에 못 들어가. 앞으로 나와야 돼. 저 뒤에 앉아서 나는 물에 들어가겠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우리 총재 목사님 같은 분이 늘 얘기하지만 가까이 오세요. 다가오세요. 아니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물 곁에 와야지. 왜 저 멀리 앉아서 저기 저 행각에, 세상에 그 행각에 앉아서 그 물 이제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 소경된 분이 어떻게 거기서부터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전부 줍게로 가까이지 줍게로 멀리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가깝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얘기해도 예배당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좀 가깝게 앉아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앉아있으면 막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 꾸물거리는 사람, 조는 사람, 그거 뒤통수만 봐도 다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끝나자마자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부교육자님이나 주의 종들이 앉아서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도록 기도해 주는 자리지 우리들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난 베데스다 못에서 저 행각 5개에 앉아있는 사람은 병신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병신. 이 병신들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바로 물 옆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적대기라도 뒤집어 쓰고 거기 앉았다 흔들리자마자 머리를 쳐박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둔하면 글쎄 저 멀리 앉아서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안전하게 있다가 좀 편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 저는 나이스카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뻔한 건데 다 아는 건데 왜 몸이 안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불순종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판단이 앞서가지고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만 깨면 그냥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올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답답한데 뭐 마음으로 자기는 이미 하나님 믿는데나요? 개뿔 같은 소리 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음으로 무슨 믿음 생활을 해?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데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데 마음만.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 합시다. 그 문제가 마음에만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육신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는 나타난 문제는 마음에 이미 병이 들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왜 자꾸 둘로 나눠서 보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하나로 보라, 하나로. 아멘. 이걸 둘로 자꾸 나누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 못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니 그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물 곁에 앉아야 되겠다. 아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가까이 와서 앉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진짜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나 지금도 살기를 원하면 더 다가와야지. 아니 일부러라도 머리를 뒤밀고 어제 같은 날 정말 주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진짜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시면 주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우선. 아멘. 그 쓰잘데없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가까이 안 가도 돼.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 못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행각에 5군데 있는 저 병신들, 저것들은 영원히 병신이야 저거. 응? 저 고칠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자기의 삶의 고통이 있는데도 가까이 안 와. 왜? 교만해서. 그러니까 기적이 없잖아요. 한 번만 오면 기적이 열리는데 내가 노력한 것에 1000배만큼, 억만 배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의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거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응?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해봐야 돼. 더 망해봐야 돼. 더 무너져봐야 돼. 그러면 그때서야 눈물 흘리고 오기에는 참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가 이 들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몸에 병이 있는데도 베데스다 못에 가까이 오지 않은 사람들, 그 물 곁에 있다가 흔들리면 그냥 머리만 탁 박으면 되는데, 아니 누워있는 사람이 그래도 길 수는 있지 않겠어요? 누워있다가 물하고 0.1 정도 차이 두고 있다가 흔들리면 그냥 바로 머리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서 쓸데없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핑계가 많아. 핑계가. 바빠서 못 간다 부터 시작해서 그 핑계를 대고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컨퍼런스 열면 늘 얘기 들어보지만 뭐 이번에 무슨 뭐 또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1년 전에 모든 계획을 짤 때 이걸 중심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고 합시다.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제가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그런 핑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뭐 그걸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인간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그나마 와 있잖아요. 그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명절, 절기죠. 절기예요.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절기를 지키는 분이잖아요. 절기가 뭡니까? 그게 부흥이지 뭡니까? 부흥에. 여러분 8일간 7일간 계속되는 일인데 남자들은 1년에 3차 3번은 지키도록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그 절기에 맞춰서 그때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여기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베데스다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컴패션 국률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여기에 참 중요한 거죠. 교회라는 게 국률이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데가 바로 동정이 있어야 된다. 즉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냥 원한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 저 인간 그냥 저 끝장내다, 저는 저주받아라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없는 동정,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잊어버리면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무슨 군대입니까?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군대처럼 훈련받지만 그러나 교회가 국률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보면은 돌봐주시고, 그죠? 다정히 사랑해 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하여 동정해 주시고,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준다는 이 컴패션, 이게 베데스다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비의 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옵니다. 다 주님 앞에 와요. 이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교회 앞에 와서 울고불고,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또 복원되고 회복돼가지고 새 생명 얻어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바로 충전소와 같은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우리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으로 말하면 병원 같은 곳, 그런 평안한 곳, 영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끝까지 야단치더라도 사랑하면서 야단쳐야 되고, 교훈을 주더라도 사랑하면서, 사랑이 기본이 돼 있어요. 사랑이 기본이 돼 있는 데가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베데스다는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실패와 실망의 마침표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오시는 순간 그게 스탑되는 거예요. 그게 스탑되고 이제부터 뭡니까? 이제부터 기쁨이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실패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예전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머물게 하신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실패가 아닌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가 오히려 나를 더 파울업 시켜주고 나로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사람들은 나보러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게 얼마나 정말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는 이 38년 된 사람을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요 몸에 타성이 뱄을 거 아닙니까? 에이, 오늘 가봐도 또 실패야. 이런 사람들은요 생기가 없잖아요.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이 38년 된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38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다시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그는 전진하고 있다는 그 자세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이런 애티튜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38년 동안 한 5년만 그래도 하나님 안 믿겠다고 다 떠나고 5년까지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딱 택해놓은 백성이라.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38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신앙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 38년 된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끈기 있고 열정 있고 이런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줬다는 그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앙 꼭 굳이 그런 게 아니지만 저는 이런 그 예정 섭리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정 섭리가 오기도 전에 벌써 이미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걸 아는 걸 예정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믿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들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믿어지는 상태. 내 마음판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야, 난 믿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 시간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화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2박 3일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참 너무 정말 은혜가 넘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실망의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실패의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는 이제 실망과 실패, 낙심과 낙담 이제 없다. 이제부터 뭐가 있느냐? 오직 기쁨만 있다. 아멘. 오직 소망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당연한 당위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잠깐만 우리 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는 이 말씀을 꼭 연결해서 읽고 싶어요. 꼭 연결해서.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언제 이 사람이 고쳐졌어요? 네. 예배드리는 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예배 오지 않으면 또 한 주가 또 지나가잖아요. 1년이 또 지나가잖아요. 몇 개월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끝장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날이 안식일이다. 이 사람이 걸어갔다. 아멘. 자, 안식일은 이 안에서만 봐도 참 순종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걸 간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멍청하게 머리통에 그냥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절대 원해요. 얼마나 이지적입니까? 얼마나 지적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얼마나 인격적이냔 말이죠. 우리가 이 이단들이 하는 거나 그 타 종교에서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만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비인격적이잖아. 인격이 뭡니까? 상식입니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품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은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 누가 얘기해요? 귀신이 말해주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순종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을 순종하세요. 아멘. 주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에 오십니다. 아멘. 교회는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 이른 비도 있고요, 늦은 비도 있어요. 늦은 비가 올 때까지도 기다리고 이른 비가 왔어도 너무 설치지도 말고요. 그저 우리 주님은 늦은 비, 이른 비를 왜 주십니까? 골고루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이건 교회로 봐야 돼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 아니, 이 말씀 읽어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오늘날 왜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고 신비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몸으로 하시면서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마음은 교회가 있는데 몸은 어디가 있어요? 놀러 가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 묶어놓지 말라. 그거 읽은 사람들, 그런 책 읽은 사람들 다 미추갱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돈을 20불씩 주고 책을 사서 본다는 건 진짜 기본적인 이 인사이드, 이너맨이 이미 틀려본 거예요. 말이 됩니까? 결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책들을 보면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진짜 용감하세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쓸까? 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다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모든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과 복음. 복음이 온 이상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 그림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몽학선생이에요. 아멘. 몽학선생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것 자체가 그림자가 되고 실체가 우리한테 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모든 그걸로 막 다 끝나는 걸로, 오늘날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거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막 믹스업 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클로징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나가세요.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소리 지르시면 주님이 오세요. 그러나 술집 가서 소리 지르시면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폴리스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땅이라는 거 믿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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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교회에서 싸움박질해도 안 되겠지만, 싸움박질해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자비의 집, 컴패션 있는 곳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년에 다시 볼 때까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